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감사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어때요?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은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따위 나라에 태어났나, 이런 말만 하면은 여러분 애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그가 과거에 가졌던 빼앗겼던 모든 것에 갑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물속에 장사 지내졌고, 그리고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줄 아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죽음의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과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투명한 미래로 다가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불투명한 미래를 투명한 미래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독일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어느 부자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기근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는 마당에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이제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큰 바구니에다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하나씩만 가져가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확 모여들어서 다 서로 큰 빵을 집어가려고 눈이 벌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끄트머리 찌끄러기 남은 조그마한 빵을 들고, 그리고 그 빵을 들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 어른을 찾아가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늘 갔어요. 하루도 그날도 이제 빵을 맨 마지막에 제일 적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딱 쪼갰더니 그 안에서 은전이 주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다 주워들고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돈은 분명히 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내게 내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장 적은 빵에다가 넣어놓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니겠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 지방 내에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저 국내에 있는 순교자 기념교회들을 2박 3일 동안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다녀왔어요. 염산교회, 그리고 야월리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의 위대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다들 아주 기념관을 옛날에 갔을 때는 형편없었는데 요새는 다 예쁘게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기념관 애양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염산교회나 또는 야월리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찔려 죽기도 하고요, 바닷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또 바닷물이 이렇게 썰물로 빠져나가면은 갯벌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은 채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차차차차 이렇게 물이 채여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기념교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애양원을 가서 제가 여러 번 다녔어요. 늘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 방 방문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방문에다 써붙여놨어요. 들어오며 보고 나가며 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이번에 또 애양원에 가서 보니까 또 다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인쇄한 것을 다 많이 사왔어요.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 한번 보세요. 게시판마다 내가 다 붙여놨어요. 예? 못 보고 그냥 들어오셨죠. 게시판마다 다 붙여놨어요. 거기 보면은 두 종류를 붙여놨어요. 9가지 감사, 그리고 오늘이 내 날이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 간단한 문장 한 구절을 인쇄해 놓은 것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이 내 날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를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서 살아간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시하다가 책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제 붙여놔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두 아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순교 장례식에서 아버지로서 답사를 했어요. 그 답사에서 했던 9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9가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도 이번에 가서 다시 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것 더욱 감사. 삼남 삼녀 중 가장 귀여운 맏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 네 번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더욱 감사.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아들을 죽인 아이가 재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아마 나 같아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 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2년이 지난 뒤에 6.25가 났습니다. 6.25의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본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삼부자 순교자 묘가 있어요. 아버지 묘가 있고 아들 두 묘가 있습니다. 그 묘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감사를 보면서 감격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를 당한 아주 저주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순교하지 않고 그냥 그 여수 한 구석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탄과 같아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위대한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끼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해요.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저 감사해야 돼. 교회 잘 나와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삶에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축복으로 넘치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12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고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